시편 30편의 말씀은요, 사실 제가 대단히 예전에 한번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뜻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일 때 우연찮게 이 시편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의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구절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뭔가 슬프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의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절망이 변해서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는 이 구절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었고 한참을 차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있는 삶이란 대단히 녹록치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언제나 나의 멸망을, 나의 죽음을 고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수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인생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어떠한 지경에서 고쳐주셨는가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부 가까이에 있었던 자신의 처지를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곧 죽음과도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고치셨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신명기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찬송할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는 찬송을 기대할 수 없고 감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4절은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대단히 형통하고 잘 될 때, 왕권이 강화되고 모든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무릎 앞에, 다윗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는 그것이 요동하지 않을 것임을, 언제나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임을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기대어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내 왕권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픈 과거이고 교만의 과거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다른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했던 적이 있음을 오늘 솔직히 6절에서 고백합니다. 7절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왜 주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다음에 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다윗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멈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은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멸해버리신다면, 죽이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기서 나를 돕는 자가 되달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의 교만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의 교만 때문에 저를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로 이어지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베옷은요, 구약에서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고 장례 때 입었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다시 살리신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잠잠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나의 회복됨을 통해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띄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먼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라도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